오늘 로마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뭘 누리자고요? 화평을 누리자. 그러면서 2절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이제 즐거움을 누리는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맨 처음 천지를 창조했을 때에 에덴 동산에서 주신 축복 이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특별히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우리 인간들이 거기서 살게 하셨어요. 여기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을 누리는 나무가 있게 되어졌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리라. 결국에는 우리는 그 결과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먹어서 죽었다. 이 죽음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돼요. 이것은 영적 죽음,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그 결과 육신의 죽음이 오게 된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늘 제가 강조하는 거, 에덴 동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선악과를 주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자유예요. 자유.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로봇처럼 만드실 수 있어요. 무조건 순종하는 존재로, 그렇죠? 먹어라 그러면 먹고, 입어라 그러면 입고, 말 들어라 그러면 말 듣고, 이렇게 만드셨으면 너무나도 간단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자유를 주신 거예요. 이 자유는 우리 기독교의 신앙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이거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뭐가 돼요? 종이 되는 거예요. 종. 자유의 가치를 망각하는 그 순간 종이 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위치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에게서 자유를 빼앗아 가기 위해서 계속 도전합니다. 그리고 이 종의 사슬 속에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유혹을 해요. 그래서 남을 종으로 부리면 저는 자유할 줄로 알지만, 그러나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은 결국 자기는 주인인 줄로 착각하는 자에게도 종노릇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자유를 주신 거예요.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신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주신 자유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리고는 심판 속에 들어가요. 저는 여기서 늘 항상 비유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뭘 얘기해요? 신호등 이야기를 하죠. 신호등. 자, 신호등을 만든 사람의 의도는 너무 정확합니다. 이 신호를 어떻게 해서? 잘 지켜서 모두가 다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신호등을 만들면서 신호 안 지켜가지고 사고 나서 죽어버려라 이러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으신 거죠.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킴으로 우리가 다 안전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셔요. 근데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겼어요. 주님 원하시는 것은 5장 1절에 있는 것처럼 화평과 즐거움인데, 우리 인생은 그 화평을 깨트려버리고 즐거움을 마귀에게 뺏기고 만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가치를 너무나도 안타깝게 만들고 불순종의 자리에 섰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안타깝지요.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고 새롭게 되었은즉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주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장 12절부터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을 이야기해요. 이 한 사람은 누구지요? 네, 아담입니다.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죄를 뭐라 그래요? 원죄. 이 원죄의 영향 속에 우리도 죄 짓는 것을 자범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우리가 죄 가운데 살게 되었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고 모두 다 사망 권세 아래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죽음이 되고 말았어요. 예. 총만 들으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을 위협하는 자 앞에서는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예. 두려워하며 어떻게 되던가요? 시키는 대로 다 하게 돼 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생명은 몇 개? 한 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무기를 든 자가 쏘면 내 생명은 그만 끝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 결국 아무리 불의한 자라고 할지라도 내 생명을 위협하면 거기에 무릎을 꿇는 게 현실이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기가 막히게 그지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뭘 가지고 우리를 위협할까요? 죽음.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흔드는 거예요. 너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이 죽음의 파장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요? 여러 가지 두려움, 공포, 근심, 걱정, 저주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늘 불안한 거죠. 여러분 불안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 저주에서 건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악한 사단의 세력을 이기셨어요. 죽음의 저주를 깨트리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정의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올 때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차원이 다른 삶을 살라고 법을 주셔야 되는데 그 법을 잘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잘 지켜서 행복하게 살면 좋은데 자꾸 왜 우리에게는 안 지키려고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올까?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아담이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후에는 모두가 다 죄 가운데 들어가서 법을 지키는 것보다는 안 지키는 게 좋은 거예요. 예배 시간에요. 지금 밑에서도 아이들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다 모여 있는데도 한두 명은 또 거기서 빠져나와가지고 아주 행복하고 즐겁게. 이게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야, 저게 우리 모습이구나. 아이들이 교회 오는 게 너무 즐겁게 와서 저는 너무 행복했는데 그 진실을 알고 나니까, 아이들이 교회 오면은 엄마 아빠 바쁘잖아요. 예배드리고 막 봉사하기 위해서 바쁘니까 자기들 마음껏 게임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유를 만끽하는 거죠. 이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주신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 안에 왔으니까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막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나름의 자유를 누리고 싶어하는 이 어린아이의 마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수준은 너무나도 유치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그냥 어떻게 안 해보려고 애를 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탁월함을 드러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의 죄가 다 드러나는 형편이 되었어요. 결국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에 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결국 아담에서 모세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다 범죄함으로 드러나니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한 번 누구에게 뿐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뿐이 없다는 거예요. 아담이 인류의 대표가 된 것처럼 이제 누가 우리의 대표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표가 되시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는 대표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대표설을 이야기하는 현대 신학자들이 예를 들 때 이런 예를 들어요. 자,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망하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메가더가 일본 천황에게 항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황이 항복 문서를 읽는 거예요. 메가더는 연합국의 대표로 이제 그 항복 문서를 받는 거죠. 항복하는 사람 하나예요. 항복을 받는 사람 하나예요. 그런데 그때에 항복한 모든 일본 사람들은 다 슬퍼하고 땅을 치고 반대로 그 반대편에 있는 승전국의 모든 사람들은 다 만세를 부르고 즐거워해요. 아니 한 사람 항복하고 한 사람 항복 받았는데 왜 그래요? 그게 한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어떤 자격을 가지고 거기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담은 우리의 대표예요. 인류의 조상이에요. 죄를 졌어요. 그래서 아담 밑에 있는 우리는 다, 아담의 자손이 되어준 우리는 다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분이 인간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류의 대표가 되시는 그 순간 우리는 누구 편이 된 거예요? 예수님 편이 된 거예요. 예수님과 한 편이 된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실 때에 그것은 예수님 혼자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 편에 선 모든 믿는 자들의 사건이 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누가 달린 거예요? 내가 달린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누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누가 부활하는 거예요? 내가 부활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대표설입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많은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며 새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리면서 아마 오늘 구역 모여서도 소그룹 시간에도 계속 그 이야기를 나눴을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자격에 대해서.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고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어요. 영접하는 것, 또 배려하는 것,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근데 여러분, 아무나 영접할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나 배려할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나 용서할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특권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저 앞에 나가서 영접하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사명을 준 사람만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교회 나온 지 2주 된 사람이 한 주 된 사람에 가서 환영한다고 영접한다고 그러면 처음 나온 사람이 모르니까 처음에 고맙다고 그러겠지만 2주 지나고 나면 저하고 나하고 한 걸음 차이인데 이럴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차이인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영접할 자격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라? 영접해라. 아무나 배려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배려할 자격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배려하라. 아무나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용서할 자격이 있으니까 용서하라. 신앙생활 한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해요. 영접하지 못해요. 배려하지 못해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다 마귀의 지배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교회 안에서 알곡이 아니라 뭘로 남는 거예요? 껍데기 쭉정이로 남는 거예요. 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염소가 돼서 여기저기 치받고 다니면서 사람만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었어요? 자녀, 부모, 자식 관계가 되었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자는 거예요. 행복하게 지내자는 거예요. 환영해주고 환영할 때 여러분 환영받는 사람 행복해요? 안 해요? 행복하잖아요. 그때 천국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온갖 신령한 은사가 부어지는 거예요. 많은 은혜가 부어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배려할 때에 배려받는 사람이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합니다. 그럼 그때에 천국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용서받을 때 행복해요? 행복 안 해요? 행복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용서할 때 그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천국이 임하는 거라고요.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는요 누가 높으냐 낮으냐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다 행복한데 다 기쁜데 다 즐거운데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죠. 많은 은혜가 부어지게 되면 내 목도 있고 네 목도 있지만 은혜가 아무것도 없으면 네 목도 없고 내 목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나 희한한 것은 은혜가 많을 때는 모두 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지만 은혜가 없을 때는 서로 어떻게 해요?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안에 두 모습이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 아담을 따라가는 모습. 그래서 옛사람의 모습은 저주 가운데 있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못 가고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서 예수님이 대표 되셔서 예수님이 내 편인 줄 알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과감하게 환영할 수 있고 과감하게 용서할 수 있고 과감하게 배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되 그 기쁨 속에 또한 우리도 기쁜 것이 여러분 환영할 때 그 환영을 받아주는 사람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면 그걸 바라보는 사람은 속상해요? 또한 기쁘죠. 그렇죠? 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 줄 때에 배려받는 사람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면 배려하는 사람도 기쁘게 되어져요.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율법으로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되는 거예요. 결국 주신 자유를 따라서 우리가 이제는 선한 방향으로 선회하도록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우리 삶의 자세를 바꾸면서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먼저 희생해야 된다. 먼저 내려놓아야 된다. 먼저 죽어줘야 된다.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주님을 묵상하되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가졌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무엇보다도 내게 주신 자유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긋난 길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 중심을 분명하게 다잡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마귀는 끊임없이 유혹해요. 언제까지? 심판의 그날까지.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마귀는 더 바빠집니다. 그리고 더 허세를 띠면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의 검으로 공격해야 돼요. 무장해야 돼요. 성령의 검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그런 가운데 도전이 있을 때마다 그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6절입니다.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많은 범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한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권세 능력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권세를 발휘해야지요. 여러분 아무리 귀한 보물이 있어도 그냥 어디다가 담아서 그냥 뚜껑 따서 볶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다 보여주고 드러나고 그걸 가지고 자랑해야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왕노릇하라는 거예요. 감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드러내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권세가 우리가 함께 있는데 우리가 걱정하고 고민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으로 다 섬기며 사랑하며 실천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제 난예배 끝나고 나서 세례자 교육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십계명이 맨 마지막 뒤에 우리 세례문답 교육 과정의 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오늘 난예배 때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성경에는요, 요걸 딱 한 구절로 정리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모든 사람에게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네,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격이 없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딱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니, 그럼 뭐야? 우리는 맨날 그냥 온갖 사람들 다 하나님 섬기면 우리는 종이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는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 섬기듯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절부절하며 고마워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하느냐고. 그때 여러분 이야기하면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당신을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섬기라고 그러셨어요. 많은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서 그런 체험을 한 사람이 흔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수님 섬기는 마음으로 섬김받은 사람, 그게 진실이라면 그 사랑 속에 녹아지지 않을 사람은 하나도 없겠지요. 제가 조금 전에 공부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아주 벌써 꽤나 된 것 같아요. 20년도 더 된 얘기인데 같은데 중국에 이제 나이든 목사님들하고 쭉 같이 여행 갔는데 중국 여행의 필수 코스 중에 하나가 발 마사지입니다. 중국 가보신 분들은 이제 발 마사지를 받아보셨을 거예요. 근데 발 마사지를 받는데 처음에는 막 피비 꼬이고 하여튼 그랬는데 조금 있으니까는 목사님 또 나이든 사모님들이 막 탄식을 하는 거예요. 이 자식들도 이렇게 안 해주는데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지갑이 열리기 시작해서 팁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이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팁 많이 주지 마세요. 5분만 주세요. 10불 이상 절대 주면 안 됩니다. 막 계속 이야기하는데도 계속 주머니가 열려. 너무 고마워요. 내가 어디서 이런 호강을 하겠어요. 여러분, 발 마사지 하는 사람들이 지금 뭐 하려고 발 마사지 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목적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처음에 한 사람들은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감격이 나오니까 감격 뒤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지갑이 열리는 거예요. 또 얼마나 순진해요, 목사님, 사모님들. 그냥 막 털어서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람 마음이 다 똑같습니다. 중요한 건 뭐가 전달돼야 돼요? 감동, 마음이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도 하니까 감동이 전달되어지는데, 우리가 진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영혼들을 섬긴다면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을 이유가 없지요. 배후의 역사는 마귀가 힘을 쓰지 못할 겁니다. 예수 이름 권세로 귀신의 세력을 내쫓는다는 것이 그냥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세게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서 섬기고 사랑하고 진심을 가지고 하게 되면 언젠가는 다 눈 녹듯 녹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적으라고 했는데 이름은 안 적고 기도 제목을 받아오라고 맨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려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정체를 드러내고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이야기하면 그 다음부터는 제사장의 리더십이 확보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목사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마음속에는 너무나 큰 부담감이 생겨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뭔가 잘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너 이제 예수 믿으니까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 돼, 잘해야 돼, 이 생각이 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냥 은혜스러운 척하고 앉아 있어도 우리도 감정이 상하면, 속이 상하면 안 좋은 말도 하기도 하고,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여러분 다 신앙의 수준이 높아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막 참 나름 많이 참아요. 참고 감정이 막 상하는 일이 있어도 그냥 말은 안 하죠. 그렇지만 속에서는 얼마나 막 끓겠어요. 이건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괜히 은혜스러운 척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하면 돼요, 사실은. 노력은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전달돼야지. 우리가 별짓을 다 해서 그 사람 붙잡고서는 목사님 설교 시간에 발 마사지가 감동이 된다더라 또 이래가지고 발레노라고 이렇게 붙잡고서는 이렇게 한다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잘 듣고 잘 적용을 해야 되는데 간혹 그런 분이 있어요. 중요한 건 다 놓치고 발 마사지 생각만 나요. 그래가지고 발 마사지 하면 감동이 전달되더라. 전도해야 되는데 감동을 어떻게 전달할까? 그래서 가서 발 마사지 해야 되고 발레노라고.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방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물론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그 영혼을 대할 때에 우리가 그들 향해서 못된 말을 하거나 가증된 행동을 할 수는 없어요. 진실되고자 애쓰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혼을 전도해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알면 우리는 전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잘나고 뛰어나고 대단한 것 같아도 예수 생명 속에 살지 아니하면 결국 가는 곳은 지옥인 거예요. 그리고 이미 사실은 지옥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안에서 너무나도 행복해요. 찬송하면서도 기쁘고 말씀 들으면서도 힘이 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나를 도와주는구나.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도 행복하죠.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과 더불어 어떻게 하자고요? 화평을 누리자, 즐거워하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담 때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은혜가 넘치게 되었다. 이 말씀 들을 때 우리 가운데 막 힘이 넘치잖아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하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횟집의 횟값이 왜 비싸요? 살아있는 생명값이에요. 그렇죠? 네. 똑같은 생명인, 똑같은 물고기인데 어떤 것은 비싸고 어떤 건 싸요. 신선함의 가치, 생명의 가치로 값이 매겨지는 게 회죠. 세상 사람도 다 합니다. 살아있어야지만 가치가 있는 게 생명체인 거예요. 더더욱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말할 수도 없지요.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 생명이 함께하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 된 걸 알았어요.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 모자란 것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왜요? 죄인임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는 예수 생명이 우리와 함께 함으로 이제는 그 예수 생명 속에서 예수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되었다는 게 뭐예요? 종하고 다른 거예요. 거기에는 능력이 있고 거기에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나 종은 살아있으면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결국 예수 생명 능력 권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 가운데 영생의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불신자도 영생입니다. 무슨 부활이요? 심판의 부활이에요. 가는 곳이 뭐예요? 지옥이에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지옥 같은 인생 살다가 지옥 가는 거고, 예수 믿으면 그 즉시 우리 가운데 성령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기쁨 맛봄으로 날마다 천국 같은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나는 어디에 휘둘리고 있는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고 있는가? 아니면 마귀 역사 가운데 온갖 진로님 속에서 걱정, 근심, 고민하면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난하고 욕하면서 저주 같은 삶, 지옥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미 가는 길은 여기서 정해진 거예요. 여기 앉아있어도 똑같다니까요. 여기 안에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가라지도 있을 수 있고 양만 있는 게 아니라 염소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충격적인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해야만 합니다. 알곡 되기를 축원합니다. 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붙잡고 구원의 길에 천국 백성으로 예수 능력 권세를 행사함으로 왕같은 권세로 인생을 경영하며 그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